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40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살아가시다 보면서 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져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늘 합니다. 잘 살고 있는가? 잘 목회하고 있는가?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좀 떠올리곤 해요. 여러분, 잘 산다.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 잘 갔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와 함께 조금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잘 산 사람이 잘 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오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고 짧게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기억할 때에 조금 더 내 곁에,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루 같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루라고 하는 그 동물은요, 그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사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마 다비다가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외모는 알 수 없으니까, 외모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참 아름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과부와 노인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신의 입었던 옷이든 안 입었던 옷이든 어찌됐건 옷을 주변에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 해외 선교 하는데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다큐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한국 글씨가 새겨진 옷들을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옷과 옷이 너무 이렇게 흔하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예전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말을 이렇게 꿰매서 입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자라던 시대를 보면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기도 하고 옷도 덧대가지고 입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옷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서 특별히 노인과 과부. 이 노인과 과부는 지금도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야말로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늘 자신을 희생했던 그 여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또는 분노와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이런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썼던 이 여인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유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욥바에 있었던 이 다비다가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룻다라고 하는 곳인데 룻다와 욥바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욥바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장례식에 딱 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 다비다가 만들어 놓은 그들과 함께 만들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비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병들면 이제 죽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과부와 노인들을 위한 겉옷과 속옷을 만들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거나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장수하고 잘 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방영되어진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관희와 오은주 씨인데요. 이 집사님들인데 부분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말처럼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관희 씨가 그 오은주 씨 집사의 교회 오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한 100일이 지나서 100일이 못 미쳐서 이관희 씨가 대장암 4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관희 씨의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갑자기 어머님을 또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관희 씨가 항암 치료가 끝날 때쯤에 오은주 씨가 또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이제 다큐멘터리로 하는 이 오빠 생각이라고,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관희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운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손익계산서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은혜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늘 플러스였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소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 삶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내도 자신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관희 집사는 늘 플러스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욥의 그 고백 있죠. 그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잖아요. 가축도 잃고.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지내는데 이관희 집사도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비다의 장례식에도 그런 고백들이 오고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슬픔도 있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왔을 때 그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그러면서 다비다와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거기서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용기를 내기도 하고. 아마도 다비다의 이 장례식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다비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이 나사로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아마 자립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예전의 말로 하면 아마 소년 가장.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두 여동생과 함께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은 그 나사로 오빠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오빠의 나사로,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다니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미 나사로는 장사를 지내가지고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성경에 보면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들이나 아니면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들이나 아니면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게 팩트냐? 사실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란 뭐냐?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 마이크는 제가 만질 수 있죠. 그죠? 만질 수도 있고 또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볼 수도 있고 뭐 길이를 잴 수도 있고 무게를 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 누가 계세요?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실인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주관적 사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측량할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뭐 만질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몇 센치인지 잴 수 있나요? 무게를 달 수 있나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러한 것을 주관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주관적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저의 행동과 삶과 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인내하면서 있는다든지. 우리 김석대 집사님 어때요? 우리 아연이가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용돈 줄 때? 그럼 어떤 때일까요? 뭔가 우리 김석태 집사님 행동을 보일 때겠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김석태 집사님이 딸 아연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그 주관적 사실을 상호 주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은 다른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사실, 상호 주관적 사실은 대부분 역사적 사건, 사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순신이 있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거 보지 않았잖아요. 만지지 않았잖아요. 이순신과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순신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순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과 그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비다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게 팩트냐?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이 부활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유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보고 알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집단적인 광기 같은 그런 것으로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상호 주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로가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죽음의 전쟁터 가운데서 가서 섬기고 나누고 또 수많은 전염병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피고름을 짜내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책을 기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기억이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일치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이런 기력들.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기억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없었던 사실이냐, 없는 일이냐, 허황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객관적 사실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일어났느냐 없느냐만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부활의 사건이 있은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대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랬던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하고 자리다툼하고 시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소유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과학적 사고에 지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영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사실 요즘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도대체 대명천지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또 그것이 번복되어지고 제 생각에 아마 몇십 년만 지나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현실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기도 해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 나비다를 일으켰을 때에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봐! 다비다가 살아났어. 수많은 과부와 노인들, 아이들 앞에서 바로 그 다비다를 일으켜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절망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나 살아났어. 이 말은 결국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에 갇히지 않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물질로, 때로는 관계 속에서, 또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은 그것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부활이 진실이냐? 그것이 왜 진실일 수 있느냐? 수많은 이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던져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거짓 속에서 진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과 삶 속에서 늘 진실을 향하여 또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